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1039쪽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예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동산에 살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요, 각종 아름다운 과일 나무들이 있고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사방으로 물이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면서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네 강이 흘러가는 동서남북 사방에 아름답고 풍성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결국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병과 고통당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는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58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극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요, 과거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뺏겨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동일하게 물된,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너희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성취되게 하셨어요. 경험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육신을 벗어버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솟는 그 샘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은혜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샘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때로는 메마르고 강야 같은
환경과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치유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강건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 걷고 때로는 광야 같지만은 결국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메마른 곳이라는 말은 가물대를 말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때 온 땅은 메마른 땅이 되고 맙니다. 모든 식물들이요 시들시들하다가 누렇게 떠가지고 결국은요 말라서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메마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그 메마른 땅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된 동산이 있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있으면 그 물이 솟아나서 흘러가는 곳마다요 메마른 땅이 적셔지면 그 땅에는요 새로운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많은 물을 가두어 놓은 저수지나 댐이 있으면은요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면 그 마른 논에, 마른 땅에 물을 갖다 대면 가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는요 저수지는 빗물을 모아서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 물을 다 퍼서 사용하고 나면은요 그 우물은 결국은 말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 구덩이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하수가 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솟아나오는 샘물은요, 그래서 솟아나와서 샘을 채우고 그것이 흘러가면서 신내를 이루고 그 물들이 모여질 때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빗물을 내리듯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샘솟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메마른 땅에 물을 대듯이 우리에게 물을 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늘의 비를 내리듯이 이른 비, 늦은 비뿐만이 아니라 정말 물된 동산 같고, 그리고 이제는 끊이지 않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채우고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물 길러온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길러 어디에 나왔어요? 수가성의 한 우물에 나온 거예요. 그 우물은요, 조상 대대로서 왔던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우물은요, 빗물을 받아서 물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 물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 우물은 말라서 쓰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솟아나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 그것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득 차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흘러보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흘러보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다시 쌓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오랫동안 황폐되어져서 버려졌던 곳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속하여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 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마른 물이 말라버린 우물과 같고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성전은 완전히 불살라져서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 그 황폐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와서 황폐한 곳 그리고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사건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서 날 자들이란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하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그래서 파괴된 기초를 쌓고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황폐하고 그리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점점 어두워져 가는지 아십니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온성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해 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자라,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메마른 땅이 되면, 광야가 되면은요, 사막이 되면 그곳에 자라는 식물들이요, 가물어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잎이 마르고요, 잎이 좁아지고요, 그렇게 돼서 가시가 돼요. 그래서 광야 사막에는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떨기 나무는요 사실 가시나무에, 그 가시는 본래 잎이었는데 가물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가시가 되어서요,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물이 공급되어지면은요, 잎이 넓어져요, 커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는 곳에는요,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늘이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갈급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물을 얻고, 그리고 쉼을 얻고, 샘을 얻고, 그리고 다시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바로 사막의 가시나무 떨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요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단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게 하셔서,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그리고 다시 기초를 놓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고치는 자, 세우는 자, 지키는 자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그래서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그리고 길을 넓혀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위로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시온성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물된 동상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 마디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도, 그리고 짐승도, 모든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결국은 물이 없으면요,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 돼요. 그 땅에서 사는 식물들은요, 잎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고, 그리고 해치고, 공격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물이 있으면 메말랐던 땅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싹이 나고, 그리고 또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과학자들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도 어떤 생물이 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말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물이 없다는 말은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증거를 찾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물된 동상 같을 것이라, 너희는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때를 따서 비를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물이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메마른 땅, 광야,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요,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도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멀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된 동상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려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탕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어려움과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악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가시처럼 찌르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악을 멀리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물 같으리라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무너진 것 그리고 깨어진 것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며,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물된 동생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